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9세기 중반 중국 내지 선교에 평생을 바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7세에 하나님을 만나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는 삶의 작은 부분부터 선교사의 길을 인도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변을 걸으며 기도하는데 자기를 압도하는 영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그 결과의 책임은 주님께 있다라는 영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과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의심과 갈등을 내려놓고 1853년 9월 22살의 나이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배에 올랐고 이듬해 3월 상해 6개월에 걸쳐서 상해에 도착합니다. 19세기 중반 중국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정치와 경제의 상황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테일러는 73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50년 동안 세계 선교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중국인들의 옷을 입고 중국인들처럼 변발을 했습니다. 이 변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다 밀고 뒷부분만 조금 남겨놓고 그것을 놓는 그걸 변발이라고 하지요. 중국인들은 그를 서양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더 중국인에 다가가고 그들을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테일러는 양자강을 따라 배를 타고 중국 내륙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동료 선교사들은 상해를 비롯한 대도시에 머물고 있었는데 테일러는 타성에 젖은 선교 방식을 탈피하여 목숨을 걸고 위협을 무릅쓰고 중국 내지로 들어갑니다. 테일러의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선교 방식에 동료 선교사들은 고사하고 그를 파송을 했던 영국 교회조차 우려를 표합니다. 이유는 야만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본국으로부터 선교비가 차단이 되고 테일러는 매일매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선교 사역에 매진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역사는 그를 평가하기를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는 명예를 그에게 붙입니다. 그는 런던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웠고 그 본부 건물 입구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양옆에는 중국어로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역사가 진실임을 입증을 했던 두 상징적인 언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글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좋아했던 말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이레란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인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것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번제 계시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두 종을 대동하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나귀를 싣고 출발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본문 구석구석에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동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머뭇거림이나 중단이나 좌우로 치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보면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아브라함이 그의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평범한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예언자적인 말은 할 수 없었고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조각내어서 불에 태워드리는 일반적인 제사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 이삭은 아브라함하고 함께 종들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종들의 방해를 염려하여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이 사건을 인간 편의주의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성경을 합리주의, 이성주의, 자연주의, 인본주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행위를 예언자적 믿음의 행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종들에게 예언자적인 이를 말을 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래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은 이삭은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모습을 자주 보았고 이런 번제에 익숙해 있었던 이삭의 모습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삭의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아들 이삭이 염려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연속적인 순종 행위는 종과 이삭을 속이기 위한 것이기나 무의식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그의 정리되고 있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지난날에 아브라함은 의심이 많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고 그것은 다 구름을 잡는 그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 앞에 환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정리된 아브라함의 신앙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기대를 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릴 것을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타버린 재 가운데서도 아들을 다시 살린다,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나는 내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고 그 아들의 살과 뼈가 제가 되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로 믿는다. 이렇게 정리된 지금 120살이 되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리라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나간 지 몇십 년이 되었고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자랑처럼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오래되어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에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로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행동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것은 희생의 결과로 받은 축복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헤아릴 수 없는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삶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번제 계시 앞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처럼 예고 없이 시험이 다가오고 고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이 되고 문제점들과 함께 걸어가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신앙은 점검되고 새로운 기쁨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10대 후반의 청년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단 위에 제물처럼 벌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120살이 다 되어가는 노인입니다. 이삭은 반항하고 거부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참 험난한 신앙생활, 의심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은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이삭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노인 아버지 아브라함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아들 이삭 역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절하거나 반항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은 아버지가 더 아픈 것이고 거절하기로 한다면은 아버지께서 결정을 하실 일이요. 그는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저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에 네 믿음은 내 어머니 외조모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다 라고 디모데를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에게 있는 믿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던 믿음이 옮겨온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의심과 모순과 갈등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번제 행로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한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약속과 명령, 약속은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명령,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약속과 명령이라고 하는 이 모순을 하나님 신앙에서 해결합니다. 튕겨나가지 않고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약속과 명령이라고 하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번제 행위, 예배 행위는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것,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번제 계시와 여호와 이레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 희생의 증거입니다. 나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 증거가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이고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건을 교훈하고 있는 상징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이삭의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자기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과 아내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과 버금되는 사건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신앙은 지금 저 모리아 산 위에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숨이 들어가는 그걸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욥의 믿음이나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믿음이나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들이 꾀를 부리면 안 된다고요. 생각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면 지옥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중에는 자기가 기준을 정하여 놓고 그것을 넘어서는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작은 물질만 헌금하고자 해도 마음이 상하고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아니하면 불평합니다. 아니,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따라오고 목사가 따라와 주기를 원합니다. 이 얼마나 불경의 죄고 잘못된 일입니까? 신앙생활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희생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봉사 생활을 한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릴 때마다 희생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예배는 드릴 때마다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번제라고 하는 희생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영원한 교회사적인 교훈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을 했고 우리에게 자기 삶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제단 앞에 아브라함처럼 또 묵묵히 제물로 희생을 감수한 이삭처럼 희생의 제물을 올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중직자 기도 모임을 하면서 목사는 교인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들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게 참된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가짜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는 인류를 향한 구원 계시의 절정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속적으로 자기 이름을 불려주는 뜻밖의 영음 앞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이 두 마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것은 당시의 사건의 긴박성을 말해주고 있는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는 소리는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 치려고 하는,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을 멈추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을 믿는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고 있는 그 음성의 정체는 여호와의 사자였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네가 내 아들 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고 있는 이 긴박한 순간에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실로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두 손에 잡혀 하늘로 올려 퍼진 시퍼런 칼날이 막 이삭의 목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다른 데 찌를 수 없잖아요. 아파하고 있는 아들을 어떻게 봅니까? 한 칼에 베버려야지요.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구약시대의 예수님께서 급하게 내려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파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죽음은 인류 구원 운동의 실패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 운동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그 어디매에 사람을 죽여서 그를 구원의 도구로 쓰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리아 산에 급하게 나타나신 겁니다.
너 칼 내려놔라. 그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바로 수풀에 걸려 뿔이 걸려서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그 순양이 그거를 잡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세상 죄를 담당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입니다. 나는 이삭을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이삭 대신 죽을 거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한순양이 그 뿔이 나무에 걸려갖고 수풀에 걸려갖고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걸려서 제물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장차 있을 갈보리의 자기 제사의 예표로 아브라함에게 한 마리 순양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으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번제를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인류 구원의 절정을 아브라함은 저 모리아 산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을 준비하심, 이것이 우리의 삶과 예배의 절정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번제로 드릴 양을 가지고 그것을 죽이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받고 있는 교회 예배에서 그 축복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주제는 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주제도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설교의 주제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기도, 찬송, 설교, 예배,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인 오늘의 교회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불과 나무라고 하는 외형이 준비되어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기독교 예배일 수가 없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 계시로 지금 빛이 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주님의 응답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드릴 제사는 이미 드렸습니다. 이삭이 죽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 속에 그림처럼 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었고 아브라함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상한 심령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앙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실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의 이삭 번제가 아니라 칼보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눈과 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아비나 어미나 전토나 자식을 버린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100배나 얻을 것이라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체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의 절정이고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번제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구속 신앙의 절정이고 인류를 향한 구원 계시의 절정, 예배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 마렵의 신사참배로 핍박이 시작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삭봉헌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봉헌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그런데 내게 이삭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재산이나 명예가 없으니 그것이 내게 이삭이 될 리가 없고 내 자식들이 이삭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아내가 이삭이 되지도 않고 다만 늙으신 노모님이 계시는데 마음이 제일 괴롭지만은 그래도 노모님이 내 이삭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게 이삭이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 5자 반, 주기철 목사님의 키가 5자 반, 165. 이 5자 반이 조금 넘는 내 육체가 핍박과 고문에 못 이기며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 하시면서 눈에 이슬이 맺힌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환란기를 사셨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형용할 수 없는 상으로 그 믿음을 보상해 주시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정통신앙을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을 뺄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그 구속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저 눈물의 골짜기로 끌고 가셨던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온통 메시아 사상으로 일관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극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도 계십니다.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시련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은혜와 구원받은 성도의 길은 장밋빛 길을 꽃밭을 걷는 것이 아니고 자기 희생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과 예배 속에서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라! 이것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라.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저 모리아 산상에서, 눈물의 골짜기인 저 모리아 산상에서 나를 만나자.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동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믿음을 덮어버리고 믿음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도 옮겨달라고. 아브라함처럼 이런 거 요구하는 못잖아. 그런 불신앙에서, 그런 사탄의 소리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거, 우리가 잘못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하는 그 마음, 아들 이삭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기도합시다.